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일어서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찬양을 드리시며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뜻하신 일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뜻 안에 내가 있음을 아노라. 사랑의 말씀들이 나를 더욱 새롭게 하니 때로는 넘어져도 최후 승리를 믿노라.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모인 우리 사랑받는 주의 자녀라. 주께서 뜻하신 일 우릴 통해 펼치신다. 이 믿음 더욱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주의 뜻 이루어지는 날까지 믿음 더욱 굳세라. 우리 주악에 맞춰서 묵상기도 드리심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무더운 여름 날씨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곳에 성령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또한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사랑이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같이 합니다.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있다가 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늘리펴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부시고 이 추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어 하늘로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교동문 45번 33번 같이 교독합니다. 33번. 교동문 33번, 시편 150편을 같이 교독합니다. 할렐루야. 그 성소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의 능하신 행동을 인하여 찬양하며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소고치며 춤추어 찬양하며 큰 소리 나는 재금으로 찬양하며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서로 인사하고 앉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되시며 저희들의 생사만복을 주장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저희들을 주의 그 품 안에 사랑의 품으로 품어주시고 또 강건함으로 지켜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며 가장 좋은 걸 주시며 주시는 이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이 무더위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항상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지난 한 주간 동안에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우리가 여러 가지 모양으로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범죄했던 부분들도 있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말씀대로 살아가지 못했던 부분도 있었음을 고백하며 이 시간에 회개하오니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 회개하는 그 죄악에는 다시금 기억함이 없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흰 눈과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대를 돌아볼 때에, 이 시대를 볼 때에 정말로 저희들이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지켜나가며 또 우리 이 믿음을 지키기가 참 어려운 때가 되었음을 봅니다. 롯이 날마다 저 악한 행위를 볼 때에 의로운 롯의 그 심령이 상하였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도 이 시대를 바라볼 때에 이 시대를 따라가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말고 이 시대가 험악하고 악하고 정말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지라도 그 미혹에 넘어가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저희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저희들을 주장하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지나간 또 한 주간 동안에도 여러 가지 모양으로 저희들을 시험하며 또 사업 가운데, 직장 가운데, 가정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말씀으로 시험하며 또 다가오는 저희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 사단들의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께서 붙잡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께서 또한 여러 가지 그 오는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닥칠지라도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들이 되어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세워주시옵기만을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의도하지 않는 그런 모양으로 지금 나아갈지라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선이 나타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악의 모양은 조금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사오니 이 나라도 저 위정자들이 악한 그런 모습들, 진정으로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런 모습들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모든 것들은 다 없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앞에, 이 나라 앞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진정으로 이 나라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나라가 되며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나라가 되며 정말 정의와 공의가 강같이 흐르는 나라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여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이루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다윗과 같이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성전에 올라갈 때가 기뻤고 하나님과 교제할 때가 기뻤고 하나님을 찬양할 때가 즐거웠다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저희들도 그런 다윗과 같이 진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여서 정말 하나님께서 그가 정말 살아있는 채로 하늘의 들림을 받은 것을 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할지라도 항상 회개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저희와 동행하시고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어려운 문제들은 앞에서 사라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도 주 안에서 형통한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광안순복음교회를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이 어디에 있든지 그 하나님 뜻대로 이루어지는 이 교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또 주 앞에 나올 때에 여러 가지 소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소원을 가지고 나와서 기도하는 주의 백성들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선하게 응답받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고 저희들에게도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이 넘치는 이 시간이 되며 또 한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와 영광 돌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19장 14절 말씀 한 절 보겠습니다. 19장 14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우리 찬송가 235장 같이 합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귀한 그 말씀 내 노래 제목이 되도다. 모든 사람의 복 주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고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만민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들어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귀한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 음성으로 듣게 하시고 그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우리의 이 삶 가운데서 순종하는 복만 나타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지극히 미쳐나오니 오직 성령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저의 혀와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 대응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우리 농담으로 받지 말자라는 제목을 한번 말씀을 우리가 새겨보겠습니다. 전 세계에 이 사람들이 말하는 언어가 몇 개가 될 것 같습니까? 전 세계의 언어가 물론 노아 홍수 때까지, 홍수 이후에 또 사람들은 그 바벨탑을 쌓기 전까지는 말이 하나랐다 그랬어요. 한 개의 언어밖에 없었어요. 하나님이 처음에 주실 때에 있던 한 개의 언어였는데 거기서 인간들이 꾀를 내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적함으로써 결국은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게 하셔가지고 전부 다 언어가 많이 바뀌어버리고 막 사람들마다 말이 달라지고 이래 해가지고 언어가 퍼져나갔는데 지금 전 세계 언어가 몇 개가 될까요? 그 한 개의 언어가 많은 세월을 지나다 보니까 지금은 약 한 7,151개, 그러니까 7,151개 언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언어가 엄청나게 많지요. 그 중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언어가 한 20개 정도 있다고 말합니다.
뭐 물론 우리나라 언어도 대단한 언어인데, 그런데 그 언어 가운데 이렇게 우리나라 같이 극존칭을 잇고 이 존칭이 있는 이런 언어는 세계에서 유일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미국 말도 보면 뭐 아버지나 내나 그냥 너야, 너, 나, 너. 그런데 우리나라는 안 그렇지요. 그냥 보통으로 부를 때는 아버지, 또 높여서 부를 때는 아버님, 또 밑에 사람들을 부를 때도, 하대할 때도, 또 이제 조금 어떤 사람한테 부를 때 자네 뭐 이렇게 했는가 안 했는가 이렇게 조금 약간 한가하는 그런 말하고, 또 완전 밑에 사람한테는 그냥 야, 너, 그 다음에 그 밑에 사람들한테, 종들한테나 이런 거 할 때는 완전히 그런, 하대하는, 그런 말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만이, 이렇게 굉장히 극존칭까지 쓸 수가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 말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말이라는 것, 영어에도 보면 그냥 word라는 그걸로 그냥 끝나죠. 뭐 스피치, 말하다 이러면 word, 언어, 말이란 뜻인데,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말도 높임말이 있어요. 그리고 말씀, 응? 그 말도 높여가지고 우리는 말씀이라 그래요. 그래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랬지, 하나님의 말을 듣는다 이렇게는 안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또 회사 가면은 회사 사장님이 어떤 연설할 때나 이러면 사장님이 말씀하신다. 뭐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높임말로서 이렇게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이 하나님의 말씀,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가 어떤 사람들이 있느냐. 오늘 본문 말씀 같이 롯의 사위들에 대해서 말하는데, 롯의 이 사건을 통해서 세 부류의 사람이 있음을 한번 봅니다. 그래서 롯의 사위나 롯의 아내, 롯의 두 딸과 롯, 이렇게 세 부류가 듣는 말씀이 어떻게 말씀을 받는가. 그것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세입니다. 물론 주의 종을 세우셔가지고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만은 그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의 자세가 어떤가 우리가 잠깐 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세 가지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말씀을 알아봅니다. 이 소돔이 멸망할 때에 이 롯의 가족들을 통해서 이제 말씀을 주시는 것이 창세기 18장부터 나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사자가 22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그 당시에는 뭐 사자를 이렇게 눈에 많이 이 영안이 거의 아브라함이라든가 이런 사람은 영안이 거의 밝고 또 이렇게 하니까 또 사자들도 사람의 형태를 잇고 모습으로 많이 이렇게 나타났던 것 같아요. 이 구약 시대에는 성경에 보면.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제 그 하나님의 사자를 보고 그들을 집으로 맞아 들여가지고 극진히 대접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아브라함에게 한 가지 비밀을 얘기해줘요. 내가 지금 소돔이 죄악이 너무 많아가지고 거기서 부르짖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명을 받아서 소돔과 이 소돔성을 멸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됐어요? 그곳에 롯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로또 같이 멸망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소돔 멸망하는 거 좀 멈춰주세요 하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뜻을 정하셨으면은 거의 뭐 변개시키지는 않으시거든요, 하나님이.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기도하면서, 아브라함이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께 이제, 말합니다. 하나님, 그곳에는 의인도 있는데 의인을 함께 멸망하려고 하십니까? 막 이렇게 기도를 해요. 막 하나님께 물어요. 그렇게 하네. 아니지. 의인들은 내가 용서한다. 그리고 의인들은 살려주려고 한다. 그런데 그 중에 의인 50명이 있을지라도 주께서 그곳을 멸하시고 그 50의인을 위하여 용서하지 아니하시려나이까? 이렇게 아브라함이 또 막 한 의인 50명을 탁 제시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묻습니다. 하나님, 의인 50명만 있으면은 그 소돔성을 멸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의인 때문에 의인들이 있는데 그 의인들도 다 멸하시겠습니까? 이러니까 아니, 그럼 50명 니게 찾아봐라. 5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또 양보를 하세요. 그런데 결국은 찾다가 막 50명에서 45명, 45명에서 40명, 40명에서 30명, 30명에서 20명, 결국에는 마지막에 하나님, 그러면은 10명만 있어도 10명만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니야. 10명만 있어도 내가 멸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찾아봐도 10명이 없었어요. 의인 10명이 없으니까 결국은 멸망받은 소돔입니다. 그래서 그 아브라함을 만나고 갔던 사자들이 이제 소돔성에 들어가니까 소돔에 있는 그 롯이 그 하나님의 사자를 알아보고 자기 집으로 맞아들입니다. 아이고, 우리 집에 오셔서 좀 쉬고 편히 좀 이렇게 음식도 먹으시고 편하게 좀 쉬십시오 하고 맞아들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롯이 집에 맞아들였는데 그 사람들이 롯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소돔의 불량배들이 쫓아와가지고 그 롯의 집에 와가지고 문을 두드리고 막 오늘 너희 집에 들어온 사람들 그 두 사람 내놔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상관하리라는 것은 이 여기에 동성애자들을 말합니다. 동성애자들이 남자들이 들어왔으니까 낯선 사람이 들어왔으니까 그들과 어떤 그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쾌락의 향연을 버리겠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롯은 그들을 야, 그렇게 하지 마라. 그것은 악한 일이다. 손님을 그렇게 하는 것이 어디 있냐? 이러니까 그들이 막 롯을 막 밀치면서 내가 너를 더 해야 할 것이다 말이야. 어디서 들어와서 하는 놈이 나무 동네에서 들어와서 하는 놈이 주인 행세를 하느냐 하면서 롯을 막 그렇게 밀치고 들어오려고 합니다. 그럴 때에 롯이 자기 딸을 보내가지고 그들하고 좀 놀아주라 그러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을 보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그 롯을 보고서 롯이 이 사람들을 대접하고 그러하는 것을 모습을 보고 롯은 어찌 보면 의로운 롯이라 그래요. 롯은 의인이라고 말합니다. 에스겔서 보면은 욥과 롯, 다니엘이 거기 있을지라도 이렇게 말합니다. 의인 3명이 있을지라도 그 의인이 자기 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이렇게 하는 말씀이 에스겔서에 나오는 걸 보는데 롯은 의인입니다. 그래서 이 뒤에도 가면 신약에도 의로운 롯을 건지셨다고 유다서에도 말씀하고 있고 이렇게 하는데 그래서 롯의 가족을 통해서 보니까 롯은 의롭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롯의 가족들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가 돼요. 지금 이 소돔은 악하기 때문에 멸망받을 것이다. 멸할 것이다. 불과 이 불기둥으로 불이 막 유황불이 내려와서 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이 악한 곳에서 떠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은 정말 악하고 더럽지요. 그런데 그곳에 떠나라는 것이 하나님은. 그 악한 일에서 떠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롯의 가족은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그들은 말씀을 받았어요. 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것이죠. 너희들도 이 죄악의 도시에서 떠나라는 거예요. 죄악을 보고 저기 물들지 말고 떠나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이 악한 세대를 보면은 물들게 돼 있어요. 교회 깊숙이 들어와서 기도 생활하고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야만이 이런 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지. 날마다 악한 모습을 보고, 그런 세상 사람들을 보고, 나도 물들어가지고 그냥 그들을 따라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오늘 이 소돔같이 결국은 멸망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이제 그 롯의 두 딸과 정원한 사위들에게 가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여기 오늘 보니까 14절에 보면은 19장 14절에 보면은 19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농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나와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아.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받아요. 내가 이 심판의 말씀을 전하니까 말하면 어떤 주의 종들은 우리가 예수 이름으로 예수님의 피로서 구원받았는데 천국 가는 우리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고 이렇게 되묻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심판의 말씀을 전해도 농담으로 받았어요. 오늘 롯의 사위들을 보니까 농담으로 받았지요. 이것과 같이 교회에서도 심판의 말씀을 증거되고 하나님 말씀이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이 하나님 말씀 그대로 있는 것을 가지고 증거되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요? 안 믿어. 농담으로 받아. 지금까지 들은 말과 다르다는 거예요. 난 지금까지는 그냥 예수 믿으면은 구원받고 교회 나와서 하나님을 이렇게 섬기고 교회만 잘 나오고 열심히 나오고 이러면은 나는 천국까지 가는데 무슨 뚱딴지 같이 심판이 뭐가 있느냐? 교회 안에서 무슨 심판이냐? 헛소리 하지 마라.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롯의 사위 같이 안 믿어. 믿지 않아요. 농담으로 그냥 얘기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저 목사님은 이상한 말만 하네. 우리가 구원받으면은 예수 믿으면은 복 받고 천국 가는데 무슨 심판이 있다고 자꾸 얘기하는 참 이상한 사람이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은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 예수는 뭐예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하는 거예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왔던 원죄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또 그 순간까지 죄 지었던 그 모든 것을 회개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그 죄악들을 씻어주시는 거예요. 원죄를 씻어주시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또 교회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만이 구원받는다고 말하는데 오늘 롯과 같이 의인이 될 때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의인이 될 때에 이런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들이 우리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천국의 말씀을 전하는데 씨 뿌리는 비유를 가지고 말씀하시. 그러면 씨를 어디에 뿌려요? 땅에 뿌리지요. 땅을 뭘로 얘기하느냐 하면은 우리가 고린도전서 3장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주의 종들이죠.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하나님의 밭이 뭐예요? 말씀을 받는 밭이다 그 말이에요.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밭이에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이 결실을 맺는 사람이 있고 또 그 말씀을 잘못 받아서 결국은 오늘 이 롯의 사위들 같이 농담으로 받고 하나님 말씀을 그냥 겉으로 받아서 결국은 그 멸망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마태복음 13장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무나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길가에 뿌려진 자. 오늘 13장 3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씨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뿌릴새 들어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길가에 떨어진 게 어떻게 했어요?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 그랬죠. 그런데 19절에 보면은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려진 것이요. 길가에 뿌려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도 그게 농담으로 받는 거예요. 오늘 이 롯의 사위들 같이 농담으로 받아버려요. 뭐야, 무슨 소리 그런 소리 하느냐. 이 뿌리가 박혀가지고 이 씨앗이 뿌리가 박히고 싹이 나야 되는데 길가에 뿌려지니까 그냥 길에 떨어진 것 같이 이렇게 떨어지니까 새들이 와서 주워 먹은 거예요. 그것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는 사람은 오늘 이렇게 씨앗이 길가에 뿌려진 사람과 같아요. 이런 사람과 같아요.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은 그 말씀이 정말 잘 박힌 못이 되어서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그런 복이 나타나야 되는데 그게 안 나타나. 그냥 농담으로 받아요. 간음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간음하고 있고, 도적질 하지 말라 그러는데도 회사 가면은 별 악한 짓을 해가지고 도적질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랬는데도 이웃을 사랑하지 않아. 그냥 사업을 하면서 그냥 다른 사람을 깔아뭉개야 돼 그냥. 특히 지금 우리 토고에 있는 상황을 보면 그래요. 사랑하라 그러잖아. 사랑하라 그러는데 사랑하지 않아하고 자기한테 그렇게 20년 30년 동안 충성했던 그런 사람도 그냥 지 밟아버리고.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으로 받았어 지금까지. 하나님 말씀 사랑하라 그러는데 농담으로 받다 보니까 결국에는 그 말씀이 열매를 맺지 못해요. 다 빼앗겨 버렸어 그냥 그 말씀을. 오늘 이렇게 천국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런 곧 길가에 뿌려진 자예요. 이런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 같아요. 바로 롯의 사위 같은 사람들은 길가에 뿌려진 사람입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시험하는 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똑바로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시험했어요. 창세기 19장 17절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19장 17절에 보면은 뭐라고 말씀하느냐면은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여기서 산이라고 표현하는데 산은 우리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보면은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예.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기를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뒤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것은 이 말씀을 바로 뭐예요? 세상 바라보지 말고 세상의 악한 것 거기에 밀어두지 말고 세상의 쾌락에 밀어두지 말고 교회에 들어가라는 거예요.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대로 섬기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롯의 아내는 창세기 19장 그 26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멸망받았다 그 말이죠. 뒤를 돌아봤다는. 오늘날 또 보면은 교회 안에서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지만은 예배 드리는 그 시간에도 마음은 콩밭에 가 있어. 엉뚱한 데 가 있다 그 말이에요. 세상에 가 있다. 세상에 쾌락에 가 있고 어떤 세상에 어떤 돈 벌어야 되는데 어떤 막 그런 데 마음이 가 있고 막 이런 데 여러 가지 가 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어찌 보면은 시험하는 사람들. 응? 아이고 뭐 나중에 뭐 우리가 구원받았는데 내가 조금 이 말씀대로 조금 안 했다 그래서 그래가지고 내가 정말 멸망받을까? 아이고 구원받았는데 뭐 멸망을 받아? 오늘 롯의 아내가 그랬을 거예요. 내가 지금 소돔에서 구원받아 밖에 나왔는데 구원받았는데 내가 지금 교회로 올라가는데 교회 가서 교회 생활을 하는데 산에 올라가서 그래도 뒤돌아보지 말라 그러는데 거기서 산 위에 올라가서 뒤를 돌아보니까 결국은 롯의 아내는 소등기둥이 되었잖아요. 멸망받았잖아요. 그것같이 내가 지금 나는 그래도 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도 드리고 말이야. 뭐 이래 하는데 내가 조금 그 하나님 말씀에 조금 잘못했다 그래서 나를 이렇게 멸망시키실까? 그런데 하나님은 멸망시키신다는 거예요. 뭐 구원받았는데 뒤돌아본다 그래서 죽이실까? 이렇게 하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멸망받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출애굽기 시절에 보면은 민수기 21장 4절부터 9절까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하나님 앞에서 원망 불평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깨우침을 주시기 위해서 그 불뱀을 보내가지고 불뱀이 그들을 물물해서 그들이 물린 사람은 죽겠지요. 불뱀에 우리나라 이 독이 있는 그런 뱀이기 때문에 물리면 죽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막 모세한테 우리 지금 불뱀한테 물려 죽게 됐으니까 이거 살려주세요 하고 막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고 막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이들이 지금 하나님 돌이키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장대 높은 곳에다가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이래 만들어가지고 높이 달아라. 그런데 그 불뱀에 물린 사람들은 그것을 쳐다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시험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은 10장 9절에 보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뭐를 시험해요?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다는 거예요. 불뱀에 물린 자들까지도 하나님 말씀이 시험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뭐였어요? 불뱀을 쳐다보면은 살리라. 그 불뱀이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은 살리라 이 말씀이에요. 불뱀을 쳐다보는 자는 살리라. 그런데 그 사람들이 안 쳐다봐. 뭐 그거 쳐다본다고 사느냐? 약을 발라야 살지. 뭐 그거 본다고 쳐다본다고 사느냐? 능력 있는 사람이 내 머리에 손이라도 얹고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고쳐주시면 살지. 하나님 말씀을 시험했어요. 산다 그랬는데도 살지 않는다고 시험을 했던 것이. 그런 사람들은 결국은 다 멸망받았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면 되는데 그냥 끝까지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시험해 버렸어요.
마치 롯의 아내가 하지. 하나님 말씀 시험했잖아요, 롯의 아내. 뭐 뒤돌아본다고 날 죽이실까? 딱 돌아보는 순간에 어떻게 되겠어요? 소금 기둥이 돼가지고 결국은 멸망받았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까?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마태복음 13장을 통해서 보면은, 오늘, 5절과 6절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해요. 들어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아니하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또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13장 20절에서부터 22절까지는 이것을 어떻게 말씀하느냐면은,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바로 이런 사람들이 롯의 아내 같은 사람들이에요. 교회 와서도 세상 것을 생각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쾌락을 누리며 살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더 즐겁게 할까? 솔로몬이 그러게 하기 위해서 자기 마음속에 생각하는 것들은 다 해봤다 그래요. 내 자신을 즐겁게 하고 내 자신을 기쁘게 하고 내가 정말 쾌락을 누리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 처첩을 1000명이나 두고 말을 뭐 한 몇만 마리 두고 재산도 최고 많게 해보고 종들도 가장 많이 또 써보고 자기가 하고 싶은 것, 눈에 보이는 것은 다 해봤다는 거예요. 그래도 헛것이라고 솔로몬이 고백했는데 오늘날 교회에서도 성도들이 그런 것을 쫓아가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데 그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시험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시험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이제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그 말씀을 받고 믿는다는 것이죠. 창세기 19장 17절부터 23절까지 보면은 이제 19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말씀인데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까 내 생명을 보존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내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 이르기까지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롯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했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뭐라고 말하면 말하되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영광과 위엄을 우리에게 보이시며 불 가운데서 나오는 음성을 우리가 들었고 하나님의 사람과 말씀하시되 그 사람이 생존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보았나이다. 이제 우리가 죽을 까닭이 무엇이니까 이 큰 불이 우리를 삼킬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다시 들으면 죽을 것이라. 육신을 가진 자로서 우리처럼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불 가운데서 바람을 듣고 생존한 자가 누구니까? 당신은 가까이 나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시는 말씀을 다 듣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는 것을 다 우리에게 전하소서. 우리가 듣고 행하겠나이다 하였느니라. 응? 이렇게 말씀을 듣고 행하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부터 12절까지도 그 말씀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에 죽기까지 복종했다는 것입니다. 응?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것을 아시면서 그것까지도 회피하지 아니하시고 불순종하지 아니하시고 복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응? 이런 사람이 바로 순종하는 사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 롯과 롯의 아내같이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지요. 마태복음 13장 23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나 또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에요? 마태복음 13장 8절에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 결실을 하였느니라. 바로 좋은 땅에 떨어졌다는 것은 우리 마음밭이 하나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자세가 됐다는 거예요. 좋은 땅은. 교회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도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증거될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서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과 같이 받아서 그들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신명기 조금 전에 봤듯이 신명기 5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은 그 생명의 말씀을 잘 받았다고 말씀하지요.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생명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실 때에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 바로 생명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30배, 100배, 60배의 결실을 한다. 하나님 말씀이 결실을 한다. 하나님의 말씀에 열매를 맺는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교회 나와서 말씀에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그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바로 어떤 사람들이에요? 롯과 롯의 딸같이 하나님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 받고 순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또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태복음 13장에 옥토밭에 뿌려진 씨앗 같은, 씨앗을 받는 옥토밭 같은 사람. 그래서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 사람들. 오늘날 저희들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특히 이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6장까지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에게 주시는 핵심이에요. 물론 그 가운데 변개된 것도 있어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변개됐다는데 그것은 예배 드리는 형식이 조금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소와 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렸다 그러면은 오늘날에는 신약 이후에는 변개가 돼 가지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데 여기서 누구든지 이제는 번제로 드리는 것이 아니라 물질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가 또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걸 가져와서 삶과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로 바뀐 부분도 있지만은 그 외에 모든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될 것은 출애굽기 19장부터 레위기 26장까지입니다. 그 가운데 엑기스라 그러면은 10계명이겠죠. 출애굽기 19장부터 나오는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20장에 10계명이 우리에게 주시는 가장 큰 어떤 하나님의 말씀의 지표가 되는 것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고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내 이웃의 아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무릇 내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 이것이 십계명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 법 안에 다른 법들도 다 들어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십계명을 지난번에 한번 제가 1계명부터 하나하나 풀어가지고 다 풀었던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또 시간 다음에 한번 또 10계명을 한번 더 풀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에 하나씩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 나와서 받을 때에 주의 종의 입술로 나온다 그래서 주의 종의 말로 받지 말고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이 하나님의 말씀은 누구의 말씀? 하나님이 직접 하시는 말씀으로 받으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받을 때에 오늘 롯의 사위같이 농담으로 받지 말고 롯의 아내같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은 그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그대로 아멘으로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보면은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런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에 그대로 순종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헤미야 8장 1절부터 6절까지도 보면은 어떤 말씀이 나오느냐면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가 이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사람들이 에스라가 하나님 말씀을 선포할 때에 그 말씀을 받는 자세가 느헤미야서 8장 1절부터 6절까지에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7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7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으며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자와 스마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아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타나와 스가랴와 무슬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펴기만 해도 모든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같이 겸손하게 일어섰다는 것입니다. 에스라가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하나님 말씀 받을 때 이렇게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를 말합니까? 이 말씀대로 100% 우리가 순종하겠습니다. 이 하나님 말씀대로 농담으로 받지 아니하고 이 하나님 말씀을 시험하지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전적으로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하는 그러한 맹세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것입니다. 이들은 고난을 당했었죠. 바벨론 포로로 가서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안 지켜서 이런 고난을 당했기 때문에 이들은 하나님 말씀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알았던 것이, 이 지키는 것이 생명이라는 걸 알았던 것이. 그래서 이들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서 오늘 롯과 롯의 아내같이 이 말씀을 받아서 순종하는 그 말씀을 지키는 그런 사람이 되시기를, 그래서
이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 주시는 복, 저 천국 복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영육간의 강건함과 또 이 잘되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소연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이혁진 하나님 앞에 11조 예물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진정으로 롯과 같이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순종하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정말 저희들은 옥토밭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잘 받을 수 있는 옥토밭이 되어서 그 말씀을 받아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결실, 진정으로 회개의 열매를 맺고 사랑의 열매를 맺고 말씀에 순종하는 그 열매를 맺어서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희들의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 이혁진 전소라 또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돈이 많아서 드린 것이 아니고 어렵고 힘든 가운데 또 일을 해서 이렇게 들어온 물질로서 아버지 말씀에 순종하여서 이렇게 쓰지 않고 또 이렇게 먹지 아니하고 주님께 드립니다. 이제 이 드린 손길 위에 때를 따라 비를 내리셔서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께서 또한 이 토고에 그 모든 많은 일들이 있어온데 하나님 먼저 아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가 기도한 것 그대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속히 그것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일본에서 또 원사를 대는 그 회사가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원사를 납품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계획하는 모든 일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이제 우리가 계획하는 것 같으나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하셨사오니 속히 이루어지는 빠르게 이루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4장 합니다. 나의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병거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생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일 어머님이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하나오 어머님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교통하시고 축복하심이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기를 원하며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과 또 토고의 권속들의 사업 위에와 또 그 승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감사와 영광의 박수. 할렐루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